원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0장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수확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래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 내가 목자기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만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리 싸워 말타니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가 돼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9장, 10장,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의 초림 사건에 초점 맞추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아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이 메시아의 통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수확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 봄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봄이 되면 이제 모내기라 뭐를 심잖아요, 논에다가.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비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자는 가면은 모내기를 파종할 수 없어요. 모내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가 되었을 때 구름을 일게 하신 하나님, 창조자는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것,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채소를 심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수확비를 열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때를 알맞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때에 알맞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때를 알고 그때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라빔은 헛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며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래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메시아가 왜 와서 통치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는 백성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빔, 우상 아닙니까? 우상. 복술자, 점치는 우상, 이방의 그 점친자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헛된 거짓 걸 보고 헛된 걸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농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들에 조종받고 그것들의 헛된 것을 말함을 듣고 양처럼 목잠자처럼 일이 유리하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내 인생 통치함이 뭘까요? 나는 주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다시는 복술자,
다시는 드레빙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그 내 마음이 확정된 자가 크리스찬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성도가 맞는데, 때로는 직분자들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엉뚱한 욕심에 가 있고 엉뚱한 것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따르기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이 거짓 목자들이죠.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니 만국의 여호와 곧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의 돌보아 그를 전쟁의 준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목자에게 노를 바라시고 수렴소에게 벌하십니다. 거짓 목자 알잖아요. 지도자급. 근데 수렴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이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직분자들은, 앞장선 자들은 죄종을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죄 몸된 교회를 들이받으면 안 돼요. 아니, 성도와 성도를 들이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양 같은 자,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참 기본,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본적인 성품을 하나 꼽으라면 온유입니다. 온유. 염소 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교회 성도 속에는 염소들이 가끔 있어요. 들이받아요. 목사도 들이받고 사람 성도도 들이받고.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들이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물이고 유다 족속들을 내가 돌보겠다. 안 맡겨 목자에게 거짓 것에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준마같이 하리라.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가 다 일체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 귀한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싸울 땐 용사같이 거리에 치니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리 싸워 말단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요셉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드리라.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성도의 견해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버림받는 일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핏값으로 원종민을 구원했는데, 핏값이 있는데, 생명값이 있는데, 아들의 생명값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란가,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왜? 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래서는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희락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 회파람을 밀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리 전에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한테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자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우다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리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날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으며 애굽이가 없어지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역사라면 어떤 복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번성하리라. 번성. 자, 구속되어지면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되어지면 번성의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계속 흩었던 백성들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모으며, 이끌어가린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자 사방에서 모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령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쉽게 돌아옵니다. 한 땅 곳에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이 치니 날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며 애굽이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리라. 그의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본 자들입니다. 그 홍해 바다는 정말 고난의 바다 아닙니까? 왜? 뒤에서 바로의 병거가 따라오고 앞번 홍해 말아가지고 그들 울며 부르짖고 원망하고 어쩔지 모를 때 모세에게 지팡이 가진 손을 내밀어라. 저 밖에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에 건너는데 뒤따른 애굽 병거는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 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인생의 어떤 삶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10장은 메시아의 통치 시대와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면 고난의 바다가 다 마르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